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야후시아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여기서 경배는 성경에 따라서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죠.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절기 때마다 특별히 제사를 더 지내기도 했죠. 그래서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이죠. 다시 또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엘로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할 때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경배도 비슷한 뜻입니다. 경배란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이런 뜻이에요. 또 비슷하게 또 신령 부처 등을 숭배함. 결국은 여기서 공통점은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경배라 하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예배라고 하면 약간 교회 가서 흔히 아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예배인 것 같고, 하지만 둘 다 뜻이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걸 예배라고 하고 경배라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현대 교회들의 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냥 모여서 같이 나누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은 있지만 그게 형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형식은 구약의 제사 때만 있었죠. 그 제사 제도를 카톨릭은 미사라는 그 형식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그럴듯하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종교성, 거기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미사와 같은 형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들 성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한 성당을 3개월 다녔었거든요. 미사 드리면 저는 그때 아무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뭔가 내가 거룩한 것을 한 것 같고 사람들도 다 그 행위에 대해서 되게 그 만족을 해요. 그냥 교회와는 다르게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 근데 나는 종교적으로 일요일마다 가서 뭔가 했어. 나는 신을 믿어. 약간 이런 느낌? 좀 자유롭지만 미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되게 귀찮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또 뭐 성찬식 한다고 또 앞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야후시아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같이 성경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형식이 없죠. 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그 모임이 있을 때 뭐 통역 없는 방언 이렇게 무질서하고 뭐 대언도 막 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모여서 3, 3호 모여서 얘기하고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에요.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리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거 자체가 뭔가 말이 변질된 거예요. 원래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뜻인데 어느 순간 우리 예배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또 이제 또 한 주간 힘을 또 얻고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최소한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거룩하게 구분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도 거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우리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자꾸 되새기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런 것들을 매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힘든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게 내가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은 야후슈아님이거든요. 야후슈아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래서 모임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배는 아니라는 거. 예배는 진짜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하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모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이랑 교제를 하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을 행한다면 그 어떤 예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서 예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배는 일반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월십이 아니라 썬데이 서비스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일요일에 드리는 이렇게 뭔가 형식적인 것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저도 잘 압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을 때 그런 찝찝한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세속적으로 즐기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교회를 가야 되나? 예배는 드려야 되나?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얘기하는 친구도 제가 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일 뿐입니다. 진짜 아버지와 야후슈아님과의 교제는 그 건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혼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모임이 없다면 지금 당장 다니셨던 교회를 나오셨다면 예배라고 하는 그 아까 말한 썬데이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차라리 혼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참된 경배이자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게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엘로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 자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이 야후슈아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성전인데 내 몸을 내 스스로 아버지랑 기도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아버지께 엎드려 절하고 그것이 진짜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께 내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불과 조선시대만 해도 관리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만나면 서민들이 엎드려 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 그 성경의 장면들을 봐도 왕들에게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 위에 주권자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일요일에 모여서 썬데이 서비스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제사는 이 생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는 가증하다고 생각한다고. 마음이 없는 행위. 그 제사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없는 그냥 행위로만 일요일날 교회 가서 제사를 안 지내면 약간 불안불안해, 마음이 좀 찝찝해,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건물교회를 떠나시고 진리를 찾아다니시는데 교제할 사람이 없다. 야우샤님이랑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1대1로 다가가셔도 됩니다. 그게 진정한 경배이자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런 것도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실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진짜 지금 마음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갈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아버지께 구하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떻게 교제할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도 많이 발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교제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다른 또 주변의 기독교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기존 교회의 형식을 꼭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 자신만의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엎드려 절해보세요. 엎드려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시사TV였습니다.